169페이지 보십시오. 간단하게. 다만 망상으로 전도된 마음과 사랑하고 분별하는 마음과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알른말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과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시를 눌러버리고 다만 눌러버린 곳에 나아가서 스님이 조조화상에게 묻되 걔도 또한 불성이 있습니까? 조조화상이 말하기를 없다라고 하는 화두를 보십시오. 이 한 글자는 허다한 나쁜 지식과 나쁜 깨달음을 꺾어 없애는 무기입니다. 네. 자, 이것이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이분법적 사고를 전부 다 눌러버리라. 네, 그렇게 있습니다. 눌러버리는 곳이 나와서 화두를 들어라. 이러는데,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이 잡초가 많으니까 불을 확 질러버리라. 확 질러버리면은 잡초가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화두라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이 나쁜 거를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확 지르면 확 타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자락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알른말이 망상 같은 거, 마음의 움직임을 에다가 움직이는 곳에다가 갖다 대면은 그런 게 다 없어진다, 이런 소리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자락 하는 게 정말 그런 위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0페이지 보면은 그런 화두를 참고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진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게 뭐 이치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걸 다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무자 참고하는 방법은 있다 없다로 이해하지 말고 도리가 있다라고 이해하지 말며 의식으로 사령하고 헤아리지도 말며 눈썹을 지켜도록 눈을 깜빡인 곳에 집중하지도 말며 어느 길에서 활기를 짓지도 말며 일 없는 껍질 속에 숨이 있지도 말며 화두를 들은 곳을 향해서 알려고도 하지 말며 문자를 이끌어 증명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하면 안 되는데, 다만 12시 행주자화 속에서 순간순간 화두를 제시하고 무자를 제시하고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응꼬를 붙들고 그냥 노력하라는 거죠.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런데 없다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떠나지 말고 시험 삼아 이처럼 공부를 지어보면 날이 가고 달이 가며 그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일개 구원의 천리 일이 모두 서로 방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한 것은 날이 가고 달이 가면 그 스스로 보게 된다는 데 있어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경절문이 최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 이유를 일단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죠. 자, 처음에는 연불문이 있습니다. 연불문. 연불문은 이제 근기가 안 되는 분들이 연불을 하라. 대승기 신론에도 나와요.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을 하기 어렵게 생각되면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을 하면 거기에는 물러서는 것이 없이 아미타 부처님을 똑같이 부처가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요. 그 연불문은 굉장히 쉬워요. 아미타불 10분을 부르면 안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10분을 부르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딱 접수해서 바로 서방 극락정토에 딱 자기가 당신 모셔가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중생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연주 부르면 한번 남마음이 타불만 부르면 되는 거죠. 애도 정토 태어날 생각하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안 그래요? 연구를 하면서 딴 생각을 해도 그거 진짜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연구를 하게 되면 정말 희한하게도 극락세계 완성할 수 있대요. 단 극락세계에도 변방이 있고 중앙이 있는데 중앙이 태어나지 못하고 변방이 태어난대. 좀 의심이 있고 이러니 하더라도.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제일 하기 좋은 방법이 뭐 하도 들고 뭐 사마다 이파사나 다 귀찮다 그러면서 그냥 연물 많은 거 졸면서 연물하고 제일 빠른 방법도 제시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포수가 말이지 이 짐승을 잡으려고 산을 헤매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 가보니 저 음악집이 있길래 스님이 앉아서 연불을 하고 있는 거야. 스님 왜 연불을 합니까? 이러니까 극락왕생 하려고 그런다. 그래 극락왕생은 좋냐 하니까 좋지. 이 세계보다 훨씬 좋아. 하면 쭉 설명하는데 진짜 눈이 번쩍 뜨니 보수 생각을 그럼 저도 극락왕생 하겠습니다. 나 저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 되겠느냐 이러니까 할 수 있대요. 근데 이 포수는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스님 남마음의 탑을 한번 딱 부르면은 이 포수는 쌀 한 감이 남마음의 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냥 깨 한 감은 남마음의 탑을. 그럼 숫자가 많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날 스님이 생각해보고 니 거리가 안 된다 이러면 나 오늘 간다 이랬더니 그 절벽에 탁 뛰어내렸는데 두 사람이 같이 뛰어내렸는데 정말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포수만 데려가 스님 떨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실제는 그는 뭐 극대화하기 드라마 같이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좀 의심이 진짜 있을까 없을까 의심해도 간다. 변방이 태어날 뿐이고. 근데 그 말고 운동문이라는 게 있어. 운동문. 그는 이제 원교와 동교의 문이겠죠.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점수가 따라요. 이 점자인가? 또 있어야겠지. 점수. 차점 닦아가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경절문이 있다는 거죠. 그 이거는 이제 앞뒤가 있다 이게. 앞뒤가 있다 하는 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주, 십지, 십진, 초지, 이지, 삼지부터 해가지고 불지까지 이르는 적어도 장장 52단계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경결문은 그런 단계가 없다 이거야. 자, 지름길 경자 끊을 절자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해석하면 이 지름길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들을 하면은 길이 없는 거죠. 길이 없어요. 길에 나서지 않았거나 벌써 도달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최상의 빠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코끼리가 이게 이 강물을 거슬러서 딱 건너는 것 같다는 그 세찬 탐진치 물을 그냥 바로 거슬러 건다 이거죠. 성가기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럼 이게 어떤 방법에서 그럴까? 그죠? 여기에는 이제 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뜻을 참하는 거라면은 여기는 참고요. 조사의 응구를 참한다. 참한다는 거는 이게 참여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뜻인데
이게 제일 빠르대. 조사 응구가 제일 빠르대. 그런데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왜 제기하는가 하면, 그럼 제일 빠르면은, 바로 딱 들으면은, 바로 다 끊어져 버리고, 바로 그냥 불지에 들어가면 좋은데, 대순사는 날이 가고 달이 간다. 이죠.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얼마? 그 보통 선방에서 정진하는 게 10년, 20년 이래 걸리거든요. 그도 못 깨닫는다, 이게야. 난 그게 의문을 피하고 싶어. 정말 그럴 것 같으면은, 차츰차츰 닦아가서 깨달아가는 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기지. 얘는 의문이 있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러면 방법상에는 인정한다. 한 번에 모든 번뇌망상이라든 모든 생각의 흐름이라든 이런 걸 다 한 번에 탁 끊는 효과가 있다. 응고는 무해가 탁 끊는 효과가 있으니까 바로 간다. 이런 쪽으로는 맞다. 걔야. 이런 쪽으로. 그건 인정한다. 그거는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거하고는 다를 건 없다. 똑같다. 그런데 육조스님 말 맞다. 법에는 돈줄이 빠르고 느림이 없지만 사람 근기에는 빠르고 느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빠르고 느림이 있다면 이것도 당연하게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시를 해보면은 화두를 뚝 뚫은 데가 날이 가고 달이 간다. 그죠? 자, 조조 무자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조조 무자를 드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간다. 자, 날과 달이 간다. 자, 무자를 참구라죠. 예. 이건 이제 간합니다. 간나. 이 이제 무자라는 화두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이 10종병에 대한 8가지만 딱 들었어요. 화두를 듣는데 무자두를 병이 8가지나 있어요. 보통 두 가지도 보통 10종병 10가지가 있어요. 무자를 화두 듣는데 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진짜 무가 맞나 안 맞나 있다 없다는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얘기하자면 그러면 무한데 뭐 도리가 이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의식으로 막 별 생각 다 한다 이거죠. 눈썹을 지켜두고 뭐 눈을 끄덕거리고 이런 데서 무자를 또 대입을 시켜보려고 그러거나 또는 경전이나 어로 가져와가지고 막 맞춰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자만 들으라 했죠. 그 듣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간다 했죠. 그러면은 보통 마음을 주저로 해서 수행하는 것은 대선 사마타 수행이 있어요. 대선 사마타 수행은 법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집중 수행하는 게 대선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깨쳐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6가지 힘을 얘기합니다. 그 6가지 힘이 뭐냐 하면 첫째는 청문의 힘, 두 번째는 사유의 힘, 세 번째는 정념의 힘, 네 번째는 바른 암의 힘, 다섯 번째는 정진의 힘, 여섯 번째는 숙달의 힘. 자, 그러면은 이 수행하는데 이런 6가지 힘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날이 가고 달이 가는데 이런 것이 필요 없을까 하는 또 의문을 또 제기할 수가 필요하다 이거죠. 제가 청문의 힘이라고 스승이 말해주는 걸 일단 들어요. 들어서 그 마음에다 집중하는 거죠. 두 번째 사유의 힘이라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이치를 갖다가 계속 사유를 해가지고 그 마음에다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만 이제 정념의 힘이 와서는 익숙해지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내 사유를 통해 가지고 딱 붙들고 있는 것이 기억이 되면 이 염자는 기억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하도 또 그런 게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저기 갓 출가를 해서 계를 주신 고자 송자 스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금방지게 물었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초자가 가가지고 노스님한테 스님 조주무자가 무엇입니까? 왜 물으니까 그냥 딱 한마디 딱 던지는 말이 아주 친절하게 그 이렇게 얘기해. 앞뒤가 끊어진 게 조주무자야. 그러나 앞과 뒤가 끊어졌다면 생각 흐름이 다 끊어졌다는 분별심이 다 끊어졌다는 얘기인데 무자의 힘이 이제 그만큼 큰데 그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가출가해가지고 가서 금방지게 그렇게 얘기를 물었는데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천문의 힘 같으면은 이제 시무도에 보면 이제 처음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소를 찾아 나서는 거지. 스승의 말을 듣고 마음을 찾는 걸 얘기해. 사유의 힘 정도 되면 뭐겠어요? 사유 힘이 되면은 이제는 소 발작을 찾은 거죠. 이치를 추구해가지고 그게 맡겼구나, 요 놈이 있겠다. 그러면 왜 찾느냐 하면은 온갖 잡생각들이 많은 그 속에서 진짜 마음을 찾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사유 힘 되면 벌써 소 발자국이 있는 거죠. 정념의 힘 같으면은 벌써 그것을 딱 그냥 기억을 해두고 가지고 그 마음 한 덩어리를 붙들고 있는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다. 벌써 그내 눈에 보인다는 거죠. 뭐가 보이냐? 소가 보이는 거죠. 마음 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념의 힘쯤 오면은 벌써 이제 이 소가 보이기 때문에 견우라고 했죠. 이야기하자면 견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지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바른 알미라고 하는 건데 혼침과 독을 다르게 아는 거예요. 뭐가 이게 지금 이 마음소를 방해하는 놈 이게 뭐지? 혼침과 들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때쯤 되면 소를 어떻게 했냐? 소는 이제 얻은 거야. 탁 잡아가지고 이제는 딱 붙들어서 이제 몸가게 하는 거죠. 혼침에도 혼침이 끌려가는 거 잡아당기고 들뜸에도 잡아당겨서 혼침이 들뜸에서 그냥 딱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진 힘이 오면은 뭐가 되겠어? 모구. 소를 이제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길들이기 시작하면은 내버려 둬도 이제 하면 밭이라든지 이런 데 안 가는 거예요. 바깥 경계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숫달의 힘을 또 오면은 이제 아주 익숙해져서 어떻게 돼? 소를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이 기후기간대. 그 다음에 이제 소는 없어지고 사람만 남는 상태. 더 가면 이제 주객이 없는 깨달음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분 단으로 돌아왔어. 그 다음 중심 구조를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얘기해보면 딱딱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여기 날이 가고 달이 간다면은 무자를 화두를 드는데 이게 10가지 이게 생각 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병들을 대체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천문 힘이 필요하고 사유 힘이 필요하고 정념 힘이 필요하고 이런 것도 역시 마음 한 덩어리를 잡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방해내는 방해꾼을 없애는 거예요. 특히 정념의 힘이 도달해서는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림을 없애요. 없앴다는 생각도 없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치로서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 사라진 거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생각이라는 이 잡생각을 다 채취를 하는 거. 퇴치해야만 이 이제 본질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화두 조준 무자도 마찬가지라잖아요. 무자를 붙드는 데는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스승이 말만 듣고 붙들고 있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힘을 갖고 계속 노력하다가 이제 익숙하게 무자를 붙들고 있을 때 이제 붙들고 있으면 생각들 점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정념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붙들고 있으면 막 졸기도 하고 막 떨기도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정기의 힘이 왔을 때는 어떤 때는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 몸과 마음과 화두 한 덩어리가 돼요. 그걸 타성일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기이 되는 거예요. 타성일편 속에서 그것이 아주 익숙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무학대사라고 해야 돼요. 무학대사의 개성이 보면 뭐라 되는가 하면 화두를 들게 되면 마음의 고요함이 온다. 마음의 고요함이 올 때 다시 화두를 붙들어야 된다. 화두를 붙들지 않으면 고요함이 매몰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숙달의 힘이에요. 이 숙달의 힘이 여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던지는 선정이에요. 어떤 선정이? 욕계 선정이에요. 새끼 선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고요함이 오면 계속 화두를 다시 붙들고 있으면은 뭐가 오느냐? 화두가 뭡니까? 말과 생각을 완전히 끝난 상태예요. 말과 생각을 끝난 상태가 화두예요. 그럼 무자를 붙들고 있어 말과 생각을 끝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요함이 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화두를 들으라 해요. 그러면은 뭐가 오느냐? 공적영지라고 그래요. 공적하다 하는 것은 주객이 비었다는 거죠. 주객이 비었는데 신령선은 아는 암만 남아있어요. 영진 지혜죠. 아무것도 없어요. 안가방에 텅 비어 있는데 깨있는 의식 지혜만 남아있어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깨달음은 멀지 않았다. 나홍선사가 그랬고 무학대사가 아니고 나홍선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런 과정이 날이 가고 달이 간다면 이런 과정도 거친다. 무자도 든다면. 그렇다면 그런 것은 그러면 수행으로 치지 않느냐 이게야. 난 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가에서는 뭐 앞뒤가 끊어지고 단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는 이상은 점수야. 나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와서도 다 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다만 방문 업종에서 봤을 때는 그건 단계가 없다고 인정을 하지만 거의 아마 한 번에 가는 사람에게 해당하고 금기 입장에서는 거의 못 가는 사람은 점수라고 봐야죠. 화두를 붙들고 수행하는데 점수가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빵 터지면 이제 도나는 거죠. 그 점수 도나가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난 누구 와도 자신 있어요. 대론하자면 분명히 내 얘기할 수 있어요. 날이 가고 달이 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어요. 무자를 붙들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무자를 붙들고 실험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는 선사의 코칭을 받아야 돼요. 코칭을 받아야 된다.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으니까 말과 생각을 끝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이, 사유임, 정념임, 정지임, 정진임, 숙달임. 자, 이 6가지를 이제 대대를 치면은 시부도가 딱 맞다. 그죠? 천문임, 시무, 사유의 힘, 이 사유의 힘도 아마 시무일 거예요. 네. 아니지. 견적이라 해야지, 견적. 소의 발작을 보는 거. 정념의 힘, 이제 비로소 이제 소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견우라고 봐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정지의 힘으로 와가지고는
벌써 소를 얻었어. 정진이 힘으로 와가지고는 소를 이제 방목하면서 길들이는 거죠. 숙달의 힘이 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 딱 맞아 들어가요. 여기. 근데 거기에 배대를 친다면은 성가에서 뭐 단계가 없다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건 내용 보면 그런 거죠. 자, 강설분 보죠. 이 단락에서 흔히 무자 10조병이라고 하는 무자 화두를 드는데 일어날 수 있는 10가지 병 중에 8가지가 소개되었다. 화두를 들다 보면 온갖 분별심이 일어나고 이리저리 궁리를 많이 하게 되어 본문에서 일간 그와 같은 망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화두를 들고 참고하는 관화성 공부는 부처의 생각도 성인의 마음도 붙들어서는 안 된다. 그 모두 망상이요 번뇌일 뿐이다. 다만 무자 화두만을 철저히 들고 또 들었어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느낄 수 없는 일념의 경지에 이르게 해야 한다. 일념의 경지가 바로 타성일편입니다. 이거는 경전에서는 신밀경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한 대상이 딱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승기 신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정주일치라고 그래요. 오직 한 상태로만 계속 가는데 바깥 경계를 알래야 알 수 없고 마음의 모양 자체를 찾을 수 없다 했어요. 그런 상태에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사람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일체일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그대로 도가 될 것이다. 이 화두 일념이 돼가지고 타성 일편이 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타성 일편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지도 않는 줄 먹어도 먹는 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회생활 하는데 안 돼요. 정치생활 안 돼요. 사람만 대화 안 돼요. 나는 그 부정합니다. 타성 일편이 되면 안 돼요. 얘기하자. 오직 그것만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만나야 되는데 만나다 한두 일념이 되면 커피 마시다 왔구만 못 마시지. 대화하다 끊어지지. 그럼 저는 이 얘기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무리 있으면 좀 죄송한 일이지만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닫고 나면 비로소 사회생활을 하거나 정치를 뭘 하거나 아무지도 않게 돼. 다 도가 아닌 게 없게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고인이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이 순간 이 자리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무슨 물건이 있어서 너희 그것을 구속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나아갈 곳이 있다면 이것은 물결을 떠나서 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거를 떠나서 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할수록 더 멀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멀리 가서 구하지 말아라. 현재 화두를 들고 이 순간에서 화두가 타판되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근데 어쨌든 이 무자 화두를 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날이 가고 달이 간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붙들고 실험을 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뭐 깨치거나 못 깨는 관계없이 그런 거를 기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온갖 번뇌 망상이 일어나면 그걸 막 꾹꾹 눌렀다가 바로 거기에다가 무자를 갖다 대는 거죠. 이때 무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해가 모든 걸 번뇌 망상이 한 무더기가 있다면 번뇌 망상 한 무더기에다가 무자를 갖다 대면 무자가 불과 같아서 확 태워버리거나 칼각에서 착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무 하는 거는 있다 하는 것도 버리고 없다 하는 거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용납이 안 돼요. 그 무가 같으냐? 앞에 공부했던 수미산하고 똑같아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때요? 저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서 무념 상태에 왔습니다. 어때요? 제가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미산, 건물이 많아! 이러죠. 그런데 수미산이라는 말을 대가지고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거나 무념의 경계에 갔다는 그 생각도 잘라버리겠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한 물건도 무일물이잖아요. 무일물이 궁극이니까, 무소득이니까 저 깨달음 얻는 거 맞죠? 무일물입니다. 이러니까 그 한 물건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경지, 그런 견해, 그런 생각이 너 하나 있는 것 같으니까 바가차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나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무해가 있다는 생각을 착 끊어주는 거나 뭐 다르게 뭐 똑같아요. 이 화두를 조사의 음법의 특징은 모든 것은 어떤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뭐가 남아있으면 안 돼. 끊어야 돼요. 그럼 그런 걸 뭘 근거로 해서 그러냐 이거죠. 그럼 가장 기초적인 거. 이건 이제 다 적으셨죠? 네. 지웁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호, 호.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건 미혹이잖아요. 사람이 미혹해지면, 미혹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또는 자기를 인식할 때 고정되어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스스로 존재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뭐가 일어난다? 마음 움직임이 생긴다는 거죠. 마음의 움직임이 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싫어하고 삶을 좋아하거나 기쁨을 좋아하고 슬픔을 싫어하거나 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십정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마음 움직이면 뭐가 생기죠? 괴로움이. 사람 괴로우면 또 미혹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미혹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는 무자락하는 하두락하는 드는 거죠. 이 칼과 같다 그러죠. 무 해가지고 미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칼로 잘라내는 거죠. 싹둑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 움직임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으면 미혹도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설사 미혹을 못 잡아내면은 무자는 요 일어나는 생각마다 마음 움직임을 다 잘라낼 거예요. 얘가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날이 가고 발이 가야 되겠죠. 요 마음 움직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날이고 달이 가는데 애초 처음부터 미혹을 잘라내버리면은 바로 그냥 깨달은 거예요. 얘기하잖아. 이건 뭐 다를 게 뭐냐. 이거는 경변에서 하는 얘기. 12연기를 줄이면은 그 세 가지를 딱 나누죠. 12연기를. 그러면 이때까지 12연기를 순간 역반이가 사유를 해가지고 계속 부처님은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다. 그죠? 제거 어떻게 했느냐? 내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건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업을 지은 거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거는, 아니, 집착하는 마음에, 집착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 사랑하는 마음은 접촉에 있어요. 접촉은 또, 알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명, 행, 식, 명식, 육입이 있어서 그래, 육입. 6개 인식 영역이 있어서 그래. 육입이 있는 거는 뭐냐? 명식이 있어서, 명식은 식이 있어. 식은 왜? 업이 있기 때문에. 업은 무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유를 해가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사유를 해가 다 없앴는데, 이렇게 해서 다 원리들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없앴다, 이게야. 근데, 조사 스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쓴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내자, 이게. 상아성지급 걸려서 붙여대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1초 지급 하자. 그 방법이 뭐냐, 이러니까. 무자를 들어가고 탁 끊고 바로 그냥.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네.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무해가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달으니까 붙들고 참고해야 돼. 야, 걔는 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무한만 상대가 탁 깨달으면 돈 오잖아. 업이 남아있으면 점수하겠죠. 업이 없으면 돈은 돈수가 되겠죠. 근데
무 했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이 수자가 그냥 선발에 앉아가 무자를 붙들고 왜 무라 했을까 붙들고 지름을 하는 거지. 그럼 날이가 다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못 깨달았겠다? 날이가 다리가 점수하는 거지. 그 선발에 앉아서 무자도 드시는 분 지금 다 점수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돈의 점수가 있고 돈의 점수가 있겠어요? 얘기하잖아. 거기에 무슨 단계가 없다고 얘기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논문이 나오고 이래 했지만 현실적으로 딱 보면 안 그렇다고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 멀리 가서 깨달을 거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네가 앉은 자리에, 네가 있는 자리에서 무자를 들면 깨달음 얻는다, 이런 소리예요. 자, 간설 부분 봅시다. 명명백초도 명명조사이라는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분명한 사물 하나하나가 모두 조사의 깨달음 경지라는 뜻이다. 일상생활 그대로 진리 삶이 부처의 삶이 조사의 삶이다. 만약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깨달음의 세계와 진리 세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크다. 마치 물길을 떠나서 물을 구하는 것이며 근거를 떠나서 금을 구하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그래 놓고 이제 부처님이 계신에게 보낸 답장 2로 넘어왔습니다. 그 부처님이 자기가 공부가 안 되는 거 알루마리 때문이다 이러니까 그 알루마리는 실체가 없잖아. 마음여행 본래 공한데 저기 대선사 코칭해 준 게 앞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루마리가 어디서 왔지? 한번 되도록 보라. 일어나도 일어나는 곳이 있고 사라지는 곳 없는데? 그러면 내가 바로 그냥 들어간다. 그 알루마리 때문에 그렇다면은 알루마리라 하는 걸 그 자체를 막 없애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못 깨달았다고 그래 찡찡 짧게 아니고 알루마리는 그 자체가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야. 그렇게 하면 너 깨달아. 예. 지금 대선사 한 얘기 그래. 그러놓고 이제 또 마음이 높아심에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내 제시해 주지. 그렇게 못하면은 이 알루마리가 있으면 그냥 다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눌러놓고 무자를 갖다 대. 조준 무자를 갖다 대면은 이놈이 싹 다 사라져. 하고 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게 바로 무자 하도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무자라고 의심하라는 소리가 없어요. 일이 재밌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주 왜 문화했을까 의심을 하라 했는데 여기에는 무자를 의심하라는 소리가 없어. 그게 재밌죠. 그냥 무해서 모든 잘라내면 되는데 아마 그게 안 되는가 봐. 안 되니까 의심을 하라고 해가 힘을 더 보태는 하도 참고법이 후대에 등장하게 되는 거지. 얘기하자면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부처님을 계신에게 보낸 답장 2. 요즘 이 일대사 인연을 깨닫는 일을 마음에도 용맹스럽게 정진하고 있으며 순일과 잡념이 없다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는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 무자를 붙들고 실험하는데 잡념이 없다고 하니 참 좀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고 칭찬하는 말이에요. 너희 하루 12시간 속에 옛날 12시간은 요즘 24시간입니다. 속에서 번뇌 망상에 치열하게 활동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하도와 하나가 됩니까? 잠을 잘 때나 깨 있을 때는 한결 같습니까? 만약 아직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공적한 곳에 잠기거나 고요한 곳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옛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은 깜깜한 산 밑에 있는 귀신이 사는 집의 살림살이로서 미래가 닿을 때까지도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고요한 곳에 나아가서 고요함이 머무는 것은
기신굴에 머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대성 사마타 수행은 과연 고요함을 추구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 그것도 동시에 고요함을 추구하지를 않아요. 똑같습니다. 대성 사마타, 특히 대성 기신론에 의거해서 보면은 같아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건 똑같은데 그 전에 어떤 마음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니까 이빠사나의 마음. 그러니까 이빠사나 수행하면서 공성에 대해서, 진여에 대해서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빠사나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빠사나의 마음이 사마타의 대상이 돼요. 근데 이빠사나의 마음이 뭐냐면 공성을 알고 있고 진여를 알고 있는 마음이야. 그 마음은 특징점이 뭐냐? 의식이 깨어 있어요. 공이라 하는 건 안가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이제 무상적공을 적용하면 됩니다. 반야경에는 무상적공을 얘기해요. 반야경에 보면 무상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나는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 현재 머물지 않는데 머무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텅 비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견해도 없어. 그게 무상적공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깨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데 선정에 들어가 있어도 깨있는 마음이 고요함에 매몰되질 않아요. 사마타 수행에서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정 속에서 뭔가 마음이 경안이 딱 일어날 때, 그걸 이제 새끼심이 선정이라고 그러고, 새끼심이 선정을 의지해서 대승 이빠사나 수행이 전개가 돼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 이빠사나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성가에서도 역시 고요함에 매몰되지 말아라. 고요함이라 하는 건 내 깨달음의 바탕은 될지언정 그건 궁극이 아니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두를 붙들고 계속 실험하면은 여기서 말한 대로 뭐가 나는 얘기. 화두가 하나가 되면은 타성 일편이에요. 화두가 뭡니까? 말과 생각을 끝난 것을, 말과 생각을 완전히 끝난 상태와 하나가 됐대. 이걸 타성 일편이에요. 이런 상태 되면 바깥 대상도 없고 마음의 모양도 없는 상태예요. 그럼 뭐가 있는 얘기죠? 말과 생각을 끝나 있는 번뇌가 끊어진 상태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잠잘 때는 깨있을 때는 한결같은 얘기.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매이려를 얘기합니다. 오매이려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숙면이려와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코를 고르면서 잠을 자면서 코를 골고 있다가 알면서 자본 적이 있습니까? 코를 막 골고 있는데 자기가 코를 골고 있다는 알고 있어요. 5분이 10분 이상 그렇게 지속된 적이 있어요? 잘 없을 거예요. 얘기하자.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해도 의식은 깨있어. 몸은 완전히 잠들어 있는데 의식의 정상에 깨있으면 그것은 숙면이려라고 그래요. 얘기하죠. 깨있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죠. 꿈속에서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잠들었을 때 바뀌지 않아야만 요 오매이려가 돼요. 깰 때나 깨지 않을 때는 한결같은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까지 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오해 살 만한 일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화두를 드는 사람은
서사 오매 이르를 갖다 할 깨달음은 없을 거라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벌써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초소가 없다. 방향과 초소가 없는 게 마음의 본성이다 하고 대선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은 내가 의심을 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화두를 의심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화두라 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화두는 번뇌를 잘라내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마음의 본성 자체가 번뇌망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 자체가 마음의 본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응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화두에 접근하고 있고 화두가 하나 된 상태라 그러면 얼마든지 번뇌는 다 잘려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알고 한다는 거지. 이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서장을 백날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럼 오늘 요까지, 요건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근데 스님, 낮에 하는 일이요.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예를 들어서 한다 할 때요. 그거를 꿈속에서도 계속 그 공부를 하는 거는 업에 의해서 하는 거지 연결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꿈속에서 하는 걸 이제 몽중일여에 해당되지만은 그건 시험 공부잖아. 그러니까 화두가 아니잖아. 예, 그거는 업에 의해서 자기가 했던 거에 의해서 연결이죠. 예. 네, 그런 힘이 있으면 그분은 화두 참고하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얘기하자면 꿈속에서, 저도 꿈속에서도 역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 공부를 해요.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꼭 이 화두를 참고했을 때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 근데 그런 건 하나의 강박관념이나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강박관념보다 너무 지극하게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다 일어나요. 누구에게는 가능한 얘기야. 누구에게. 그런 걸 가지고 뭐 몽경일연이 이렇게 붙이면 곤란하고 그 대상이 담마가 아니면 안 되는 화두가 여기서는 다르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된다 하는 거. 자, 그러면은 해보게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의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 자로 남겠습니다. 소금이 없었습니다.